우리 오늘 누가복음 14장 답히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전체 다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절로 35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로 35절 다 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35절입니다. 다 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성경 공부 날입니다. 지난 우리 토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이 콩고 팀멤버 미팅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 또한 오늘의 2023년 마지막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중에 제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기에 참으로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의 영이신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다만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주제는 또한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온유와 겸손이시라고요? 예수님.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한 두령이라 하면 바리새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즉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되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가 끝나면 음식을 나누고 있듯이 유대인들도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면 늘 모여 식사교제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들은 한 두령의 집에 먹으러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그들의 의도가 1절에 보니까 불순하죠. 왜 초대했다고요?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무엇을 엿보고 있었을까? 절대로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되는 율법의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그것도 이미 2차례나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고치십니다. 또 한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18년 동안 귀신 들어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어떤 병자가 나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그 고침을 받은 현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왜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한 고창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놓습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 사람이 왜 그곳에 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나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창병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요, 수종병이에요. 수종병이라는 건 몸이 붓는 병, 몸이 붓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이 고창병이라고 일컫는 수종병의 의학적인 원인은요, 혈액 중에 우리 피 속에 액체 성분이 혈관벽을 통과해서 신체 조직 속이나 조직과 조직 사이의 채강, 즉 채강이라는 것은요, 몸속에 있는 빈 공간을 얘기하는데 그 빈 공간에 괴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의 여러 부위에 이제 복수가 차면서 몸이 붓고 급기야는 살이 썩어가는
그래서 급기야는 생명이 위협을 받는 심각한 병이 바로 이 고창병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수종병은 몸속 수분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고여있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많은 물이 고여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 고창병 환자들은 갈증을 느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역설적인 질병이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자, 이 고창병이라고 하는 수종병의 헬라어는요, 휘드로피코스라고 하는데 물이라는 휘도르의 합성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물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물에. 그죠? 자, 즉 수종병은 물에 의한 병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뭐예요? 영적으로 물이 뭐예요? 물이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우리에게 도리어 병을 가져와서 죽게 만드는 것이 고창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 고창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받고 있습니까? 생명의 물인 말씀을 다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또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받고 나에게 적용한다면 그 생명의 말씀은 마치 내 몸속의 물처럼 나의 영 안에서 순환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므로 내 영 안에 끼어있는 죄라는 노폐물들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또 제거함으로 나의 영을 깨끗함으로 또 윤택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만 오늘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읽고 그 말씀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데 적용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고창병이라는 영적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스트라스부르 은혜교회에 아주 독특한 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이제 서울대 출신인데요. 남편은 화학 쪽으로 박사 과정 중에 있었고 그 아내는요, 그 유명한 수학 정석을 쓴 네노라 하는 인재였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대학생 단체 출신이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은 자칭 수준급이라 여기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한날 우리 교회의 한 자매가 그 가정에 초대받아서 놀러 갔는데 대화 도중에 그 부부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그 자매 앞에서 이제 싸움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 부부가요, 성경 말씀으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기를 성경 말씀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다. 그러니 무조건 복종하라.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를 성경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했다. 그런데 이 웃지 못할 웃기는 장면이요, 피가 튀기는 혈전으로 계속 이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은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내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이 말씀이 기억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하셨지,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셨지,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그 아내의 영 안에서 일어날까? 그 말씀이 그 아내의 영 안에서 순환하며 성령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영 안에 있던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그 딸의 영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로 끝나는 거예요. 또 남편도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셨지 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에게만 적용한다면 그 말씀이 그 남편의 영 안에서 능력으로 순환하며 그의 영 안에 있던 죄라는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그의 영을 윤택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한다면 그 말씀이라는 물은 내 영에서 순환되지 못한 채 그저 내 안에 고여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죽여서 고창병에 걸리게 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훗날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던 부부는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파리 사랑의 불꽃 잔치에 참석해서 사랑의 불꽃 잔치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어서 지금은 아주 멋지게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은 왜 하필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고창병자를 데려다 놓았을까? 그렇잖아요. 이들이 지금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환자만 고쳐봐라. 자꾸 저 사람은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니까. 그런데 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고창병자를 데려다 놓았을까? 눈에 띄라고. 음식을 먹는 많은 자들 안에 몸이 퉁퉁 부어있는 자가 중간에 섞여 앉아있다면 당연히 그는 누구의 눈에든지 확 띄게 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얼른 그를 발견하시고는 그를 고치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올무를 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야말로 제대로 병자를 골라왔어요. 왜요? 바로 그들 자신이 영적인 고창병 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창병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어렵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놓고는 정작 자신은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뒤에서 욕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바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의 책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1, 2절 보고 3절을 보면은요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본문 어디에도요 바리새인들이나 그 누구도 예수님께 1, 2절 보세요. 어떤 질문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은 무엇라고 기록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그들이 묻고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또 의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고 먼저 그들이 질문하기 전에 대답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그들에게 훅 들어오자 그들은 미처 대답을 못한 채 잠잠합니다. 자, 4절 봅니다.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바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그 올무를 걸 그 계략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토록 예수님을 향해 분이 여기던 그들이, 그래서 오늘을 준비했던 그들이 왜 이토록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한 채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답은 바로 마가복음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2절, 21절로 22절.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권위에 눌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지금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사단이 나를 대적하러 왔다가도 감히 아무것도 못하고 물러가는 권위, 그 권위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해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위가 마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창병 든 자를 고쳐 보내신 후에 그들 안에 있는 고창병을 지적하시며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십니다. 자, 7절 봅니다. 본문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인을 시켜서 모셔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꽤 높은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나 품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청함을 받은 자라 하여 스스로가 상좌를 택하여 앉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셔요? 언제나 내 위에는 너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상좌는 다만 누구의 자리일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야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0절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지금 상좌에 앉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요, 다 자기가 제일 높아,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높임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러한 욕망을 버릴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이나 명예를 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남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자신을 높여주며 존경을 표해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명예를 자기의 내가 잘나서 내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다만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줄로 알고 감사하며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조금만 위에 오르면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는지요. 정말 제일 꼴물견인 것이요, 목사가 되었다고 목에 힘주고 리더가 되었다고 목에 힘주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대우해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이런 자들 의외로 정말 너무 많은 것 아십니까? 이러한 자들이 다 고창병 들린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언 18장 12절 핍니다.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이미 교만해졌다는 것은요 고창병 환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본문 12절로 갑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오늘 누군가가 그 바리새인의 두령이 예수님을 청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청한 자들이 뭐 무시무시해 다 지도자급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그날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의 두령인 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거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너는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을 만한, 즉 끼리끼리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초대해서 먹고 마시는구나 라는 책망을 지금 그 바리새인의 두령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고는 우리에게 갚을 길이 없는 자들을 위해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 핍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베풀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전도서가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 전도서 11장 1절.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거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래요. 그렇습니다. 구제는 또 베풀문 바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물 위에 던진 거는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떠내려가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나 만약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갚음을 받을 것을 계산하고
베푼다면 그는 바로 고창병 든 자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베풀면 나의 것을 물 위에 던지듯이 내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베풀미 내 영 안에 순환하며 나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을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뭐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유대인들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대하여 늘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이제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인 자신들은 그 잔치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깨닫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치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얼떨결에 고백한 것처럼 그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메시아임을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좌정하여 계시다면 바로 이 자리가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께서 이곳에 좌정해 계시다고 믿는다면 지금 이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지금 그분과 함께 떡을 먹고 있는 자신이 그는 이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그중 한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 누굴까? 지금부터 큰 그림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접근하며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초청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온 열방에 예수 믿겠다고 한 모든 사람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잔치는 큰 그림으로 보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위장된 축복의 시간입니다. 너 그 사람 용서해 주겠니? 너 나를 위해 이 일을 좀 해주겠니? 너 나를 위해 너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좀 내어주겠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여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마치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고 결신기도까지 한 녀석들이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는 녀석들이 다 그 시간에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밭을 살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밭 때문에 잔치에 못 온답니다. 그 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답니다.
19절입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누가 그 소 5겨리를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0절입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누가 아내를 주었어요? 누가 장가 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들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누구로 인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를 다 놓치고 있다는 거야. 다. 아니, 자신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나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인생들임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분의 요구를 두려움 없이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뒷머리가 없대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누가복음 19장 40절. 누가복음 19장 40절.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바로 나를 원하시는 거야. 나.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는 거야.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돌들도 당신의 군사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돌들까지도 사용하셔서라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많다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장가 들었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의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건축하는 것, 또 전쟁에 나가는 것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세요. 건축을 하려면, 또 전쟁에 나가려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듯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데, 난 예수 믿어. 근데 그의 결국이 어디야? 천국을 갈 수 없다면, 중간에 낙심해서 자빠져 있다면 다 비웃을 것이라는 거야. 건축을 하려면, 또 전쟁에 나가려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듯,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사전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철저한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만이 가능한 길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33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뭘 버리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사상, 내 가족, 내 부모, 내 물질, 내 건강, 내 학업.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나를 철저히 다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하늘나라 들어갈 자가 없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에 말씀 우리 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온유가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통제받는 인격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의 원어적인 의미는 야생마를 길들이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말씀 밖에 있으면 야생마 같은 자들이에요. 내 맘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분의 멍에가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즉 온유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다스려진 인격을 온유라 그래요. 다 우리도 성질이 있어요. 다 잘났어요. 입 다 달렸어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다 있어. 그러나 온유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다스려진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인격인 온유의 열매는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즉 온유란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며, 겸손이란 온유로 인하여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외면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은 하나인 거예요. 온유한 자가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한 자는 온유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옆으로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라가 있으면, 나라라는 것은 통치자가 있어야 돼. 그죠? 나라라는 것은 통치자가 있어야 돼야 이제 나라가 성립되잖아.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즉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왕이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온유와 겸손이 없다면 난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죽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 온유와 겸손 밖에 있다면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하늘나라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100년을 믿었어도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온유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온유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범사의 모든 범사에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말씀으로 통제받은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관계 속에서 온유한 한 해를 보냈습니까? 지금 또한 그러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부부일 수도 있고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 뭐 리더와 뭐 밑에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 나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의견이 대립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아.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성경을 보고 생각해봐도 내가 옳아. 그런데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의 통제를 받을 때에 온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그 말씀이요 그냥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으면요,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내 영 안에서 순환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더러운 마음, 저 사람 틀렸잖아, 내가 옳은데 왜 저래? 하는 그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순환하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떠올라요? 그렇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셨지. 다 주님이 아셔. 다 주님이 그리하시는 거야. 내가 온유한지 아니한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나를,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자꾸 내 의견에 반대하는 거야. 다 주님께서 그리하시는 거야. 그러니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야. 자,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한번 펴볼까요?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땅은요, 사람이기도 하고 재물이기도 하고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행동해요? 내가 옳음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고 설득하려 들고 상대를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그러한 가정 중에 그래 너 잘났다 하며 관계는 깨지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서로 사랑이 가능할까요? 자, 온유로 한번 바꿔 볼까요? 사랑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온유하라. 내가 너희를 온유함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온유하거라. 너희가 서로 온유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바로 내가 온유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갑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자, 제가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온유라는 정말 뭐 내가 나 한 사람 온유한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겠어?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온유라는 겨자씨만해 보이는 믿음의 씨를 심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심은 그 겨자씨만한 온유 까닭에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온유하면 된 거야. 내가.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큰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 가운데 온유와 겸손이 자꾸 둔해져 가는구나. 하나님 음성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결여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 바로 영적 고창병에 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누군가 나에게 대적할 때, 내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 그럴 때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되고 나의 더러운 것들이 씻음을 받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 물이 내 안에서 고여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막 관계 속에서 막 말씀을 들이대면서 야, 저 인간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냐, 왜 저러냐, 쟤 왜 늘 저러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지금껏 받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내 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저 고여있는 겉으로는 믿음이 큰 듯 보여. 몰라,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주님은 아셔요. 큰 듯 보이는데 실상은 큰 것이 아니라 고창병 들려서 퉁퉁 부어있다는 거. 영적으로 그게 고창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올해의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 고창병을 치유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온유를, 즉 말씀으로 온전히 통제되어지는 인격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해의 그 축복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별것 아닌 일이야. 그런데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상좌에 앉고 싶어하는 영적 고창병에 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 다 뽑아내십시오.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그에게 잘해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베풀어 주었는데 나에게 요만큼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감히 버려버리는, 잃어버리는 고창병 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희생을 요구하실 때에 핑계대며 불순종하는 것, 고창병 든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란 궁극적으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그런 고창병자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혹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난 과연 고창병 등자 아닙니까? 지금 본문의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온유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줄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34, 35절 보세요. 본문.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신 온유와 겸손이 없다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림을 받을 것이라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자, 잠언 3장 6절로 7절 피겠습니다. 잠언 3장 6절로 7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유와 겸손이 너희들 간에 둔해졌다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로 7절입니다. 잠언 3장 6절로 7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악을 자행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 말은 여호와의 악이 뭘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잠언 8장 13절 피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뭘 미워한다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의 영이고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몸부림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주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고창병 든 자입니다. 주여 소망하오니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신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뽑아주시고 파괴하여 주시고 파멸하여 주시고 넘어뜨려 주셔서 오직 내 안에 당신의 나라인 온유와 겸손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2024년에는 온유와 겸손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번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